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개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27장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바울의 일행이 겪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장부터 같은 화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7장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27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 문떼고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기서 화자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울 측의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21장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바울을 케어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지켜보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 의사로서 돌보고 또 이 항해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리스다고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바울의 수행원이나 시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과 자기 자신과 아리스다고 정도를 언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들을 통솔하던 인물 율리오스입니다. 아구스도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인물이죠. 아마도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부탁을 받고 잘 모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되죠.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후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율리오는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죄수들에 대한 어떤 취급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 죄인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죄인들과 또 군인들이 함께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으로 구브로 해안으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무라라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리아로 가게 되는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 배는 어떠한 배였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수송선입니다. 수송선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싣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곡물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매우 큰 곡창지대였다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져가는 것이,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곡물을 먹는 것이 많은 평범한 일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곡물을 싣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규모가 엄청난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배를 타고 이 무리들은 이제 로마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는 좋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시간을 오래 걸려서 가는 것보다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들을 재촉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도시가 겨울을 내기에 좋은 도시가 아니었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했어야 됐습니다. 빨리 원하는 목적지에 가든지 아니면은 겨울을 내기에 좋은 도시로 일단은 옮기든지. 그래서 그들이 목표하던 도시는 니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가기 위해서 그 기상 조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진입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이 니도라는 도시로 가고자 했지만 그레데 섬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하게 그들이 결정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에 이달리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미항 혹은 근처에 있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겨울을 보낸 다음에 출발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작았고 불편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겨울을 지중해 바다에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던 선택은 무엇이었나? 그 미항에 남아있던지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서 도착하던지였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10월 초순이라고 합니다. 10월 초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금식하는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마치고 이제 10월 초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에게 인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재난을 당하기 쉬운 시기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월 초순인데 그러면 11월 초순, 12월 초순, 1월 초순, 2월 초순. 그럼 4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4달 반 동안 마냥 항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여정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개되었던 토론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백부장과 그 선장에게 다가올 재난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출발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우리 배에게 그리고 우리 목숨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죠. 그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에게는 파선의 경험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3번의 파선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기후와 황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위험하다.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그레데의 흐린 하늘을 봤을 때
그리고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정은 매우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 죄인 유대교 선생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선주와 선장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의 실력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참견하는 그에게 백부장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온 그런 새님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치범이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근거나 그런 권위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또 가이사라에서부터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무시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 어떠한 근거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까?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을 보고 우린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약에 대해 동네 아저씨보다는 약사를 믿고 간이 안 좋을 때는 정신과 의사보다는 내과 의사를 믿고 돈에 대해서는 사기꾼보다는 경찰을 믿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틀, 경험, 지식, 행동, 삶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권위를 가져다 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조언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전문 항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랐고 몇 번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 유대인 장막 기술자, 정치범, 죄수 그 사람보다는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베테랑의 말을 더 믿을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에 더 권위를 두고 그들의 말에 우선순위를 세웠던 것이죠. 결국 일행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미항을 떠나서 해안선을 따라 가면서 약 미항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베닉스라는 도시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간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바람에 밀려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날씨가 좋아진 듯해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 했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순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이 바람을 타고 가면 해안선을 따라가면 쉽게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70km라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여겼고 그것은 빠르면 몇 시간 안에도 갈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게 되고 배가 점점 육지와는 멀어져서 원래는 해안선을 따라 가려고 했었지만 그 해안선에서 멀어져서 지중해 중간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구멍보트인 거루를 올리게 되고 배에 힘을 주고자 줄을 감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배는 260여 명이 타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약 60m 정도 되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는 애굽의 식량을 들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그 값어치 있는 것들 다 버려낼 수밖에 없었고 이 도구라는 것들은 여분의 돛과 돛을 잡아주는 장대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는 배의 안전이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보다는 스스로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배가 너무 살아남는 것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 듯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치 며칠 전처럼 비가 쏟아져 내려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해와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 나침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향을 알고자 한다면 해를 봤어야 했습니다. 해가 어디에 뜨고 있는지, 어디로 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별을 보고서 우리 북두칠성 있죠. 북두칠성을 보면 북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별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난파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아마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을 놔두고 다 버렸을 텐데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은 것이 없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삶의 희망이 없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이 바울이 어떠한 어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의 말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한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때 너희가 무시했었던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던 그 말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그 말 한 대로 지금 되었지 않았느냐. 내 말은 이제 믿을 만한 말이 된 것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가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틀만 기다려라. 그럼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공해주는 말을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커다란 배에 수많은 사람들, 2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상품도, 식량도, 배의 일부도. 그런 자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찾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 신들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마치 요나의 그때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의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익사할 처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 배에 나와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 알았던 요나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말의 근거가 어디서 옴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바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거기서 상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혼자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배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전했고 그리고 힘을 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배가 부서질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그게 너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물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이 말을 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심하라 이야기합니다. 25절 초반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기운을 차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내가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나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한다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자신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그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고 그것에 권위를 두게 됩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권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지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렸던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걸 마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토록 어부의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상으로는 절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경력이 있기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있었던 사람, 그 내가 그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가 이야기하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권위를 시몬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대로,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풍랑이 일어치고 배뿐만 아니라 자기네 목숨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게 됩니다. 25절 후반절인데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 앞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와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보내신 이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위라는 단어는 원제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악토르라는 단어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토르라는 단어는 한나 아렌트라는 한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언가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저자라고 하면은 author이라고 하죠. 그 저자를 할 때 이 악토르랑 비슷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만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신앙의 방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 앞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믿으며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바울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그 배에 그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